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까게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아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우리가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라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찬양하다가 침이 막혀서 잠깐 멈출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또 멈추고 이제 제가 목소리 안 내는 이유가 여러분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왜냐하면 참 이렇게 그냥 큰 소리로 부르는 이 앞에서 들으면 얼마나 은혜로운 줄 몰라요. 그냥 아주 좋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것 좀 감사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서 찬양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폼을 잡겠어요, 그죠? 그냥 마음껏 어린이처럼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일이고 온 인류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돌무덤에 갇혀서 시체로 썩어 간다면, 자, 무덤은 어둡고 무겁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또는 무덤은 우리에게 슬픔, 눈물, 절망, 두려움, 공포만 심어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생 최대의 절망이고, 그리고 또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뭡니까? 영원한 이별, 사별, 연별.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죽으면 죽음이 이제 무섭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공포보다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더 슬프고 더 아프고 더 절망적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의 누군가가 죽음, 아니면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다 묻어요? 가슴. 부모는 산에다 묻는다 하지만 자녀는 어디? 항상 죽어있는 아들이 이게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아픈 거예요. 너무 슬프고 아파서 참을 수 없어 막 너무 찢어지니까 막 가슴을 치잖아요.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의 죽음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슬픔과 절망만 남겨놓았을 뿐이고, 또 이제 계속 읽으면 너무 슬프고 아파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는 길에 막 여인들이 어디를 쳤어요? 너무 아프니까 막 가슴을 치며 따라갔다.
아마 그 누구보다도 더 슬프고 아픈 분은 바로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겠죠.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 중에 죽어가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예요. 가상치게. 근데 그 중에 2마디 말인가? 한 마디가 누구예요?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아들 예수님의 죽음에 너무 큰 슬픔과 고통 중에 막 밑에서 그냥 뭐 몸부림치는 어머니를 보시고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옥의 고통 중에서도 여자여, 이제 극존칭이죠. 보소서 아들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피에타 한번 보여볼래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예술 작품인데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 피에타라는 말은 이탈리아로 슬픔, 비탄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맞는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을 뜻하는 것으로 중세시대 때 기독교 예술을 대표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미켈란젤로의 작품 피에타. 아들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얼굴에 나타난 그 슬픔, 비탄,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각으로. 그걸 보면 그냥 막 슬프고 비탄해지고 눈물이 나고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조각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끊고 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 비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고 시체가 무덤 속에 계속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감사 감격해야 되는데 제자는 좀 그런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슬픔, 눈물, 비통, 절망, 두려움만 가졌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죄 씻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감사 감격이 없고 슬픔, 비통, 절망.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잖아요. 믿어서 영생 얻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하여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이다. 왜? 부활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면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는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망권세 쉬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고 또 12절에는 세마포만 보이고 5절에는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고 승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1789년 자유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왕족물 중에 어마어마한 혁명인데 이때 사회주의 학자들이 종교를 만들려고 했대요. 근데 어떤 종교냐?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종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깔레단이라고 하는
학자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유명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상적이고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크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종교를 만들 수 있습니까? 기독교를 능가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학자가 대답하기를 그거야 너무 간단하지. 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자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언제쯤 다시 산다고 예언을 한 다음 자네가 만약 예수님처럼 살아나면 아주 훌륭한 종교가 될 것일세.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자네가 십자가에 죽어봐. 죽기 전에 예수님처럼 나도 며칠 만에 살아나겠다. 그리고 죽고 살아나면 그런 종교가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독교는 아무도 모방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고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를 쓴 저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많고 많은 예수님의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누구와 함께한다고요? 예,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이 무덤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사랑을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시골 산골에서 만삭이 된 임신부가 눈이 많이 온 어느 겨울날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혼자 길을 갔다가 그만 그 눈밭에서 아이를 길에서 출산하고 말았습니다. 뭐 아무도 안 지나가니까. 심한 출산의 고통을 겪은 이 산모는 결국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서 막 태어난 아이를 싸고 품에 안고 자기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의 이제 소리가 들으니까 마침 지나가는 미군이 발견하여 갓 태어난 아기는 그 미군의 양자가 되었고 미국 가서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사연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고국에 와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 위에 자기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묘 위에 이렇게 덮어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하면 이제 엉엉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절절하고 아프고 아픈 사랑에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이 청년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만약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바로 얼어 죽으면서 자기를 살려준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나신 어머니가 이렇게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한번 실제로 느껴보면 죽어도 유한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살아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이 이와 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여인들, 제자들의 반응은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쁨. 마태복음 28장 8절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부활하신 주님 보니까 그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슬픔과 아픔만큼 뭐가 와요?
너무너무 큰 기쁨이 오니까 이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막 다름질하였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한다. 너무너무 기뻐서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탁 만나자마자 뭐라 합니까? 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지만 너무 감격에 겹쳐서 이제 저번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넣어보고 여기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질문. 도마는 예수님의 여기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았겠습니까? 안 넣어보겠습니까? 안 넣어봤어. 네? 안 넣었어. 안 넣었어. 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도마가 그 말하는 것은 제자들은 자기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기쁨이 너무 넘치는데 자기는 없었잖아요.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원통하니까 나도 좀 믿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알고 8일 만에 딱 나타나셔서 이제 도마가 했던 말을 듣지도 않으셨는데 말하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어떻게 너복에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탁 왔는데 내가 그냥 너무 감격이 가고 기뻐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또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여러분, 과일 나무에 첫 열매가 맺으면 거기서 멈춥니까? 그 다음에 쫙 열매들이 맺어집니까? 네, 첫 열매가 안 맺어지면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근데 과일 나무에 첫 열매가 딱 맺어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이처럼 첫 열매는 대표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활하게 될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뒤이어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몸처럼 우리도 다시는 늙지 않는 몸, 죽지도 썩지도 않는 몸,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꼬부랑 할머니 돼갖고 할아버지 돼갖고 죽으면 부활할 때 그렇게 될까? 그러면 그게 무슨 부활이겠어요. 어린아이에 죽든, 그쵸? 백발이 되어서 돌아가시든, 사고로 죽든, 암으로 죽든, 어떤 방법으로 죽든, 어린이로 죽든, 예수님의 몸처럼 가장 멋있는 아름다운 강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생공락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천국에 가면 먹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생선 한 토막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홉킨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육체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처럼 영광스럽고 부피해진 육체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빛으로 옷을 입고, 아멘. 좀 아멘 하세요. 빛으로 옷을 입고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상처나 질병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이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요약해서 읽어볼까요? 34절부터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보고 계시면서 무엇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통합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한 명 한 명 세연이 기도 제목 있으면 그거까지 다 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너는 죽어 지옥의 심판을 받으라,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든 뭐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이기셔서 그분이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부활의 소망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슬픔과 눈물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은 죽음의 절망도 이기게 하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부활의 평강은 우리로 걱정, 의심, 염려, 불안,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불타는 꿈과 비전, 열정, 사명으로 실망과 낭만과 좌절과 무기력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환난과 고난과 질병 그 어떤 문제도 이기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과 지옥의 심판을 이기는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에 방에 꽁꽁 숨어서 문 닫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에 꽁꽁 숨어 있었고 심지어 수대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죽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완전 180도 바뀝니다. 막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사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는 죽음도 뛰어넘는 담대한 신앙으로 폭발적인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거의 40년간 걷지 못한 성전 미문에 앉은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로라. 베드로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을 주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자가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역사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몇십 년간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몰라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 권력자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고쳐졌어요? 예수의 벌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음의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의 죽음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치는데, 자,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와. 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확실한 증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다 인정하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 어우,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른다고 부인해. 진짜 사랑하는데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제는 아이 죽음 그까니까 발로 툭 차고 그냥 왜?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 자빠질 희한한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데 사도행전 5장 15, 1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익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길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다 나음을 얻으리라. 진짜 그런 것 같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베드로의 뭐가? 그림자만 스쳐도 부활한 주님이 함께하면서 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모두 다 미쳤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함께 하신 주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사망권세기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담에석 도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와,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고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이 후반부를 읽어보면 아주 끔찍할 정도로 고통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로 죽게 두들겨 맞고, 그렇죠? 온몸에 상처투성이 피를 줄줄 흐르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이 바울을 굴복시켰습니까? 부활해준 주님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어지게 다 벗어지고 그리고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에게도 주님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저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만. 자,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베드로에게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게 하시더니 이제는 손수건 없네. 손수건만 갖다 놔. 그렇죠. 앞치마만 갖다 놔. 부활한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이런 능력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에 옷자락을 만져서는 나았죠. 그죠? 근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물론 낫게 하실 수 있지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 이것도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은 얼마나 핍박과 공격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적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침식을 전폐하고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병석에 누워서 말라가는데 그의 침실의 지혜로운 아내 카타리아 본 브라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제옷을 입고 상복
제 이름이 상복이니까. 이렇게 입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하니까 카타리아가 하는 말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이렇게 반문하니까 카타리아는 이렇게 루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리가 없다. 지금 당신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 아내의 말에서 크게 깨우친 루터는 다시 일어나 종교개혁의 거룩한 과업을 완성하는 승리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간의 최대 절망의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능력의 삶, 열정의 삶, 승리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냐면 헛된 소리 마, 헛소리 마, 도저히 믿지 못할 헛소리라는 거예요.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확실하고 무덤에 들어간 게 확실한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니 미친 소리 그만 안 하는 거예요. 확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부활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복음서를 제가 이게 또 읽어보면 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죠? 아니 여인들, 아니 내가 예수님 봤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으로 봤다니까 와서 전하면 헛된 소리 말아. 미친 소리야.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예루살렘에 한 25리 거리. 그때 누가 동행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면서 쫙 말씀을 풀어줘요. 근데 자기와 25리 동행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니 그러면 돼요? 부활한 예수님이 뭐 무슨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신령한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나셨는데 왜 못 알아봐요? 기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꿈에도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똑같은 분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누구라고 말합니까?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전혀 기대할 수 없으니까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자기 손을 창으로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이랬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심지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했으니까 유령이다 했으니까 영이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두려워했어요. 왜? 전혀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결국 믿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믿었어요? 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데도 못 믿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됐느냐?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고
만져보게 하여서 믿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나타나니까 유령이라 귀신이라니까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좀 손 좀 봐. 좀 만져봐. 그래도 못 믿으니까 야, 먹을 것 좀 없냐? 물어보니까 생선 한 토막 있으니까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아, 진짜 주님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유령은 못 먹잖아요. 아니 보여줘도 주님이 나타나서 좀 믿어봐. 그래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유령인가? 그러니까 먹을 것 좀 있느냐. 이게 생선 한 토막 먹으시니까 유령은 못 먹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원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노력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부활한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는데 그것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가리워서 못 믿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할아버지 만나가 눈이 가리워서 못 보았다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중에 있습니다. 향품,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왔듯이 우리도 뭔가 막 또 부활절 헌금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여인들처럼 슬픔과 근심 중에 성묘만 하고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향품을 가져온 여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왔습니까? 아니, 향품 가지고 온 것은 성묘하러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주님께 오는 성도가 있다면 빈 무덤에 성묘로 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는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살고 죽음도 뛰어넘는 능력의 삶을 살고 죄의 사탄도 물리치고 불타는 꿈과 비전의 삶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아멘 다 합니다. 뭐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해요. 근데 제자들을 보세요. 똑같이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에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났을 때 믿었어요. 만났을 때. 그때부터 막 폭발적인 능력에서 승리의 삶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직접 만났을 때 믿었어요. 왜? 주님이 만나 주셔야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을 보고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 죽음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체험하면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도마는 넣어봐야 믿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부활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내가 지금 체험하지 못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도 못 알아보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보아야 되고 체험해야지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 그렇죠? 수많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믿는 줄 믿습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로 부활절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 이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처럼 저 좀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시기 위해 기도합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롭게 나오네 예수의 주 영생을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버지 절대로 인간의 삶과 아버지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한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믿는 신앙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천히 만나주시고 언능 보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실 때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관념적인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아버지 부활의 온전한 신앙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의 상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력합니다. 연약합니다. 의심이 맞습니다. 우리 인간 능력과 노력을 이해를 하고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손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떠올려다 고치고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아버지 능력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시오니 하나님이여 부활의 주 하나님을 굳게 만나고 체험할 때까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능력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 때까지 아버지 기도하고 부활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의 주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부활의 신앙은 인간의 인과 능력과 노력과 이성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체험하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부활 신앙을 온전히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각자를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누이가 되는 온 세상에 부활의 주 예수로서 부활의 생명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